고난이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각오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이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4종류가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는 육체적인 사랑, 뭐라고 할까요?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 그리고 우정, 애정, 형제들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을 에토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아가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다시 본업인 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고기가 좀 있느냐, 못 잡았다고 하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똑같은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장면을 예수님이 연출해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앞에 바닷가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똑같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당시와 똑같은 장면을 설정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앞에 2번은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놓고서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결코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된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으면서, 그래서 자신은 필레오의 이 인간적인 우정의 사랑으로 밖에는 예수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똑같이 대답을 하지만 3번 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저 연약한 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밖에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수십 년 동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오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마침내는 자신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칭하면서 헬라어로는 아가페 토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연단으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가 지금 고난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연단한다는 것은 철이나 알루미늄 이런 금속을 강하게 불로
이제 강하게 재련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러죠. 또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천도가 넘는 강한 불로 순수하게 재련하는 것을 또한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성도의 믿음을 이런 불같은 시험에 넣어서 강한 믿음으로 순도 100%의 그 순전한 믿음으로 연단하는 과정을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불이 피부에 닿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불에 대어서 화상이라도 입으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심하면 큰 상처로도 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하는 이유도 고난은 그와 같이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불시험 같은 고난을 잘 지내온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없다면 성장도 없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박 집사님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다니면서 차에서 여러 번 이제 집사님께 간증을 몇 가지 좀 했어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참 교회에서는 이 참 멋지게 곱상하게 사역을 할 때와는 비교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때마다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확실한 믿음을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13절 14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세번역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모니터 보시고서 같이 한번 보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루하루를 솔직히 이러저러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성도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곧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곧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그저 늘 듣던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의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지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나겠죠. 순식간에 속보로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실시간으로 준비할 것이고 그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이 정말이었네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오던 우리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그 순간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5절 말씀은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자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차피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반은 저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반은 형한테 주고 그 재산 아버지 미리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한번 잘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한 이야기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 생각부터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요청을 들어주시죠. 재산의 반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몽땅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먼 외국 가가지고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집을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몽땅 그냥 흥탕멍청 써버리고 방탕하고 날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 외국에서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들한테도 버림받고 머물 곳조차 없어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면서 비참하게 굶주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죄악된 생각으로 죄악된 행동으로 고난을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이 있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두 부류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늘 있었지만 두 부류의 고난받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받게 되는 고난은 징벌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 중에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꼬?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한 번에 딱 들어오진 않죠.
자, 2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물론 구원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지 여부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완전히 나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차원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육신이 자꾸만 이것을 거부합니다.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을 육신이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한탄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나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 이 나의 모든 자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저도 그렇지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은 언이로되 우리 육신이 참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내 인간적인 의지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참이 심오한 이 신비의 말씀들을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두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배웠을 때에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제대로 읽고 듣고 배우는 성도가 실제로 사실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성도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서 이 복음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저 자신부터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1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먼저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1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보기에도 지금 초대교회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구원받을 만한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늘 이것을 돌아보면서 저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 텐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8절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디에 서게 될까요? 지옥이라는 심판의 장소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은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의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고난 중에 힘들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할지라도 그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히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장차 큰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